역사를 조금이라도 진단하고 민족에 대한 의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요즘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비극의 시기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작금의 상황을 볼 때에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파면된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우리 세대에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다 하는 뉴스를 접하고 실제로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에 브라질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 없이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러한 불운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운이 오늘 우리에게도 닥쳤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지만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지도자 없습니다. 지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박수를 받으면서 아쉬움에서 퇴임하는 중임을 지낸 그런 대통령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다는 관용을 베풀어 보아도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러니 그들의 신복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그러면 신복들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국민들은 민주주의에서 사람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지도자가 되면 제왕이 됩니다. 봉건주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물론 제왕이 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이 된다. 물론 올바른 사람이라면, 올바른 지도자라면, 제도가 어떻든 올바르게만 운용한다면 그 지도자가 잘 운용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제도가 제왕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욕심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 지도자들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상식이 통하지 않잖아요. 몰상식으로 나가잖아요. 저는 요즘 로마 제국의 영토를 최고로 확장시켜서 조그만 로마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엠파이어 로마 제국으로 만들었던 황제 제도 이전의 전쟁 영웅이고 민족의 영웅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생각해 봅니다.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최고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럼에도 그 영웅 암살당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뭡니까? 자식처럼 키웠던 브루터스 너마저. 근데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직후에 당대 최고 사상가라고 하는 키케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의미해 봅니다. 거목을 쓰러뜨렸지만 뿌리는 그대로 있다. 거목 하나 쓰러뜨린다고 뿌리까지 다 뽑혀지는 건 아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대통령 하나 쓰러뜨렸다고 해서 특별히 변할 것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끼리 서로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어떤 놈이 대통령 돼도 그놈이 그놈이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그래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또 우롱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우롱당해 왔습니다. 사실 이번 대통령 탄핵, 유럽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이것은 국가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시민혁명입니다. 이것은 명예혁명입니다. 전적인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누가 촛불을 들었건 태극기를 들었건 또 촛불을 지지했건 태극기를 지지했건 이제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꽃피우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 법치 국가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발표 나오기 전날부터 그곳에 가서 데모를 한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법치까지도 무시하려고. 그런데 또 보세요. 탄핵이 발표되고 났는데도 반대한다고 하는 세력들이 집회를 하고, 또 탄핵이 통과됐다고 하면서 축제를 위한 집회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나라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축제의 잔을 누가 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승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비극에 빠졌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이 나라 백성입니까? 아니면 김정은이 앞잡이들입니까? 이제는 이 저주의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저주의 비극이 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지도력 지팡이 내려놓으면 다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 지팡이 내려놓으면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탄핵하려고 원망, 불평, 탐욕만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 끌어내리려고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모세 끌어내리려고 그들 탄핵했잖아요.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레위 가문의 고라였습니다. 그리고 루벤 가문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습니다. 여러분, 루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아비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겼던 인물입니다. 왜요? 그 성격에 물이 끓음 같았어.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잃었잖아요. 아버지 침상 더럽혔잖아요. 레위는 어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노여움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저주를 받았던 인물이 레위입니다. 바로 그 조상의 그 자손들입니다. 자기 조상이 저주받으니 그 후손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레위 자손, 레위를 따르던 쿠데타에 가담했던 지도자 250명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 죽었습니다.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 거기에 가담한 그 가족들, 재물들, 땅이 입을 열어서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입니다. 이 고라의 조상이 바로 레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실 때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학대를 받을 때 그 학대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몰래 인물을 키웠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80년을 키웠습니다. 광야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도자로 양성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면서 눈물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까지도 견디게 하면서 소명 주셨습니다. 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품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눈물의 지팡이, 이 눈물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사역할 동역자 아론까지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지도력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까지 광야에 물들어갑니다. 광야에 물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원망, 불평, 탐욕입니다. 40년을 지나면서 모세까지도 지도력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광야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도자까지도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2명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여기서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새 시대에 맞춰서 방향을 돌리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뭉기적거리고 있었던 9세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요단을 건너서 땅을 정복해라.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네가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그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12장인 절반까지가 요단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요단 서편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이미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장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복대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받는 것이 누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분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열로 따져도 11번째 아들이 그 다음에 분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자의 몫으로 2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받을 몫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지 못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2 자녀들이 아버지의 몫을 배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 생활 목사님한테 배울 때에 레위 지파는 성막을 맡고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업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오직 11지파가 내는 11조를 먹고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2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레위인이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인구가 남자만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여자까지 합친다면 아마 5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5만 명이 어디 가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성읍 48개 도시를 그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살게 되었는가?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레위는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버리로다. 왜요? 분기 때문에요. 노여움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요, 분노하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레위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배경이 바로 창세기 34장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세겜의 추장인 그 추장이 자기의 누이 동생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 가운데 있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하고 야곱이 이왕 강간한 거 사돈을 맺자고 서로 화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돈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노대로 혈기대로 시몬과 레위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이 할례받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목을 다쳐서 다 죽이고 그 재물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살지 못하고 흩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레위를 사랑해서 레위를 중용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의 예언까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 야곱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역사적으로 가능한가? 우리 속담에도 보면 잘못되는 건 조상 탓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도 조상 탓입니다. 여러분, 역적과 같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역적과 같은 집안인데도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느냐?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돌아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돌아서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레위의 자손인 고라와 루벤 자손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가족들이 땅에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어찌된 일입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고라에게 협력한 모든 자들이 다 죽고 지진도 나서 죽었는데, 여러분, 레위 가문이면서 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지도자를 향하여 대항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 편에 있었습니다. 주님 지도자 편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지금 고라가 죽은 38년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을 회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라는 이미 38년 전에 민수기 16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 26장에서 그들이 250명과 함께 죽어갈 때 고라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되면 이 시절을 회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도자를 배신한 그 애비 죽었지만 그 자식들은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근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성경 읽는 분들은 출애굽기 32장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금송아지일 겁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때 모세가 유명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내 백성 멸하지 말아주소서. 차라리 내 백성 멸하려면 하나님 생명록에서 내 이름 끊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건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고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씩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 돌비 2개를 받아옵니다. 그것을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가 돌비를 그들에게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나를 따를 자 나와라. 하나님 편에 설 자들 나와라. 우상 숭배한 자들 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편에 설 자 나오라 할 때 레위 가문만 나왔습니다. 레위 가문만 따라 나와가지고 3,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28절에 분명히 레위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레위 자손이 지도자의 말대로 행하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고 모세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내게 나오라. 다른 11지파들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모세 앞으로 우르르 몰려온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우상숭배자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의 피 흘리는 형제들이 시체 앞에서 모세가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때부터 레위 지파가 성별된 헌신을 통하여 성막을 담당합니다. 제사장을 감당합니다. 성전의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성전의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레위 족속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시므온과 레위의 초창기에 수치스러웠습니다. 거짓되었습니다.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아버지인 야곱이 자식들을 두려워할 만큼 되었고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떨 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족속과 가문의 명예를 추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에 대한 저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시므온 족속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므온 가문이 사라집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4장에서 12지파에게 복을 내리는데 시므온 지파가 없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왜요? 저주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인은 달랐습니다. 헌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림으로 레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시므온 자기 죄값 자기가 졌습니다. 회개한 레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봉사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2지파 모두에게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누구도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레위는 가나안 전역의 풍성한 풍요로움 다 누렸습니다. 왜요? 48개 성읍이 12지파에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다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흩어지리라. 흩어지리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는데 이 저주가 오히려 축복의 풍성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길로 들어설 때 역적과 같았던 저주의 길에 들어있었던 레위 가문이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의 실수도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주받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제사장과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현대판 레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예배를 회복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편에 선 것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 것과 같다고 할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가? 우리의 운명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분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길은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눈이 지금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저주의 비극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상 탓이 아닙니다. 비록 조상들이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면 저주의 비극이 복으로 바뀌어질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암울한 비극 앞에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했다고 역사에 기록되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일입니다. 완연한 봄날로 화창한 이 계절에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내 운명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은 이 나라의 비극적인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제사장을 배출해 내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배출해 나가는 레위 가문이 저주를 복으로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사순절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비극에 처해 있는 이 민족,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나가는 아름다운 원동력으로 우리가 나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